어떤 거는요, 지금 현재 그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동영상 강의가 올라져 있고요. 다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도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1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은 이제 일곱째 날인데요.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원리가 제일 좋은 겁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원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제 매주마다 고백하듯이, 매주일에 고백하듯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는 성경책이요, 이 복음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야말로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마침표 역할을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진화론 같은 그런 이론으로 오늘날 그 사람들을 이 창세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이단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살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뭔가 좀 큰일 난다는 생각을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그야말로 시작도 없는, 그리고 또 끝도 없는, 창세기도 잘 가르치지 않고 요한계시록도 가르치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로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 100%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 같은데 노아 홍수 콘서트라는 그 이재만 선교사의 그 책이라든지 이재만 선교사의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그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 같은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김명현 교수 이제 창세기 창조론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이재만 선교사님의 책 노아 홍수 콘서트 같은 그런 책을 이제 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원들 많이 나왔죠. 이제 그 유인원들도 다 사실은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헤켈의 배아 그림도요, 이 배아의 생긴 모양이 뭐 다 비슷한 것을 봤을 때 인류의 시작이 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헤켈의 배아 그림이 다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진화론은 100%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날까지 살펴봤고, 이제 1장은 천지 창조 이야기였고요, 2장은 이 천지 창조 중에 사람 창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2장은 천지 창조 중에 사람 창조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르면 왜 1장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2장에 또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것을 나중에 설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2장이 되겠습니다. 자, 2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2장 6절에 보면요, 안개만 할 때 이 만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안개를 통해서 이제 온 땅에 수분이 공급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개만 있었다는 것은요, 비도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도 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 8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3장 8절에 바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람은 사실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른성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날이 서늘할 무렵 이렇게 번역해 놨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 아니고요, 이제 해가 지면서 선선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이것이 뭐 오늘날처럼 공기가 순환되고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바람은 언제냐면요, 창세기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이제 노아 홍수가 그치고 나서 이제 물이 감해질 때 하늘에 이제 물청이 없어지고 비로소 이제 이 대기압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대기압에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첫 바람이 등장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의 시점에서는 이 바람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제 안개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니까요. 마치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막 그런 세상 같은 그런 세상이죠. 온도가 일정하고 아주 기온이 높고 고온다습하다 보니까요. 거대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나무들이 이제 빛을 보려고 안개를 뚫고 막 계속 1호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큰 나무들이 곱게 성장해도 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아주 막 적합해서 이 나무가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요, 이런 참 100m가 넘는 거대한 목선을 짓는데요, 이러한 큰 나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방주를 쉽게 건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PPT 한번 보실까요? 큰 나무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정도로 이제 큰 나무들이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는 온 땅에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까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되었더라. 자,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가운데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터져서 이 에덴 동산 물줄기가 큰 4개의 강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11절 보시면 첫 번째 강이 비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 강이 기혼, 그리고 14절에 보면 세 번째 강이 히데겔,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과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 대략 한번 추측을 해보면요, 오늘날 터키 지역,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이 아니었는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노아 홍수 때 이제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이 있었고 천지 대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 중에 유일한 흔적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네 번째 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브라데도 원래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아닙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하란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하란이 있고 저 아라랏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이 있는데요. 이 정도 어디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흘렀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하나의 강은 흑해로 흘러가고 또 다른 하나는 카스피해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중해로, 또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강들이 발원되어서 흘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아 홍수라는 천지 대격변을 통해서 땅이 완전히 뒤집혀졌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사실 이 유브라데 강도 노아 홍수 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남게 되고 과거에 그 유브라데 강이 흘렀던 그곳에 새로운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지역에 이제 새롭게 생긴 강 이름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이 지역에 유브라데라는 강이 흘렀는데 천지 대격변 이후에 또 그 지역에 비슷한 강이 흐르니까 그 이름을 다르게 짓지 않고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라는 강이 유일하게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강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줄을 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안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선택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이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존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의 남은 미래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줄을 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일자 사명은요, 바로 남편의 조력자입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하지만 이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흙으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들짐승과 각종 새에게 아담이 이름을 주는 장면이 기록되었는데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자, 여러분, 이 갈빗대 하나로요, 갈빗대 하나로 하를 만드셨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요, 아내들은 남편의 속에서 나온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자기야 하면서 부르는데요, 그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입니다. 원래 하나였죠. 그리고 남자는 왠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 남자들을 보면요, 왠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을 만나서 이제 처자식을 가지고 보면 아이들을 낳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남편이 이제 상당히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빠졌던 나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내라는 말도 뭐 물론 다른 뜻이 있지만 우리가 뭐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아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보시면 인류 최초의 이제 프로포즈가 나오는데요. 자,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제 24절에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자 역시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모실 때 모시더라도 독립성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각방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육체적인 요구까지 다 들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리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은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파노라마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온 역사,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4가지 사건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요, 두 번째 사건,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참 진도가 다 나가겠나 한번 걱정이 되실 것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진도 잘 나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3장 두 번째 주제 이제 타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인류의 타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인간이 왜 타락했으며 어떻게 타락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뱀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뭐 그런 생물학적인 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없어진 어떤 동물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이제 이 쉿 하는 소리를 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쉿 하는 소리를 내다 아마 이제 노아 홍수 사건으로 없어진 그런 어떤 동물인 것 같은데 아주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 이 사탄이 이제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가요 용의 이미지나 뱀의 이미지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을 꿀 때 이제 뱀 같은 게 나오면 꿈자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 그런 꿈을 꾸면 아마 이제 사탄이 좀 어떤 귀신이 어떻게 뭔가 어떤 일을 꾸민다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용의 이미지나 이제 뱀의 이미지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마귀에게 그 형상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그림 보십시오. 뭡니까? 용상이죠, 용상. 우리나라 뭐 임금이나 뭐 중국의 임금, 일본의 그 임금들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동양권 문화에 가면 이렇게 온통 뱀이나 용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를 누가 잡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황제가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합니다. 이 황제 보좌 옆과 뒤에는 용들이 막 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건세가 있는 곳에는 용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제 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수들은 자기 할 말만 하지만요 고수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질문을 아주 헷갈리게 던집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문제는요 이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던지는 헷갈리는 그 질문 앞에서 하와는 머뭇거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의 그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뭐 바로 그것을 간파해 버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서 잘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이제 이 하와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2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하나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인간은요 자기 좋은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보다는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더 듣기가 좋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애매모호한 태도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인간들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줄을 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죄에는 여러 가지 참 모양이 있지만요, 이 죄의 결론은요, 나도 한번 높아지고 싶다는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도 한번 한 자리 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지상주의를 늘 경계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 시선을, 눈을 자꾸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요. 자꾸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나는 뭐 아이 쇼핑만 할래 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는데요. 그런데 백화점 나올 때는요, 두 손 가득히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눈이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먼저 눈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고요,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 불법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러분, 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듯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급속하게 이제 인간이 죄에게 잠식당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인간이 타락하려고 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으시면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것, 선한 것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어렵게 그렇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간 후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렇게 어렵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달려온 것이, 그것이 나의 공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돌아보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 선택과 행동 역시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면은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정말 어쩌실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00년, 400년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해 주시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담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하 탓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하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하 탓을 했다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 탓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릴 때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깨물었을 때요, 이 깨물어 먹는 그 순간에 윽 하면서 바로 그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창세기를 보면요, 분명히 다 죽습니다. 뭐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그래서 분명히 죽기는 다 죽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죽기는 죽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도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이 사탄 역시도 이제 이 선악과를 먹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였는데 이 죽기는 죽는데 바로 죽지 않고요, 이 제2, 제3의 아담이 계속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자녀를 낳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를 낳는 기간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탄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8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다는 것이죠. 10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어겼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제 초라해지고 움츠러드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로 가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시니라 줄을 치고요. 자, 여러분, 농경 문화가요, 이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이제 아담 창조 이후에 한 6,00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6,000년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문자대로 보면 이제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제 6,000년이라고 보면 정확한데, 이 6,000년은 이제 BC 4,000년경인데 그 인류 시작과 동시에 이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말하는 인간이 뭐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성경대로 보면 이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 그룹은 게루빈 천사입니다. 게루빈 천사를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본래는 게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이제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게루빈 천사가 이제 인간이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제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켰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야 하는데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오늘날 전혀 다른 역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결국 인간이 이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였고, 이 생명나무 실과가 이제 언제 다시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고요, 그 천국 중앙에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고요, 그 생명수 강가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그 생명나무가 12계절마다 12실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은요, 인류의 맨 처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그 처음 인류의 가정이 죄로 인해서 아주 불행했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비록 죄에 빠져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요, 가축을 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기 제사법이 있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어떤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양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 거죠. 가인은 곡물을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소제 번제가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 주임으로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받지 않으신 겁니까? 가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피가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피가 있는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 번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또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5절 끝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한순간에 막 분을 발하거나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은요,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나의 제사에, 나의 삶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줄을 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이 가인의 삶에 선이 없었다는 것이죠. 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은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 하려면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실을 가져오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순서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믿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그 성경 야고보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보면요, 아주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가인에게 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선을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참 타락하고 변질된 문화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악과 죄를 이기려면 이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또 함께 이런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이제 시기질투해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이제 자손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가인의 6대손 라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 이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로 이제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20절을 보면 이제 라멕과 아다 사이에 이러한 아들들이 태어났고 22절 말씀 보시면요 라멕과 실라 사이에 또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라멕과 실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라멕과 실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철기 문화도요 상당히 빨리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뭐 공부한 세계사에서는 BC 400년경에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요. 이미 성경에서는 BC 3000년경부터 철기 문화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아주 빨리 발전했었죠. 21절에 보면 라멕과 아다 사이에 태어난 유발을 통해서요. 수금과 통수를 잡는 조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상당히 빨리 발전했고요. 철기 문화도 상당히 빨리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시면 이제 최초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23절에 최초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최초의 노래가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살인자의 노래.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이 지금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잘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본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라멕이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라멕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상처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젊은 것을 내가 죽여버렸다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 갚으면 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내가 안 갚음하리라. 이렇게 라멕이 잔인무도한 살인자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추정하기로는 라멕이 자기의 아들 두발가인이 만들어준 그 쇠무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쳐 죽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급속도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나, 아내를 둘씩이나 취하지를 않나, 칼로 사람을 쳐 죽이지를 않나, 이렇게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완전히 죄의 손에 잠식당하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 그 신약의 로마서가 이해가 됩니다. 자, 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죄의 손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요.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자, 그래서 반드시 한 남자 한 여자의 관계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남녀 관계가 쾌락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자,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의 가문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죄의 손에 잠식 당해버리고요,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그 셋 가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 말고요, 이제 이 셋에 집중해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5장 4절입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 다른 이야기 없죠. 아담이 800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셋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절 이제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데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 그 이후에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삼성에 취직했느냐, LG에 취직했느냐,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 전혀 없고요. 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을 평가할 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몇 년 동안 자녀를 몇 명 낳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모르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녀들 장가 가서 이제 손자 손녀 낳을 때요,
최소 3명씩 낳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진짜.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이제 또 기억해야 할 인물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머두셀라. 자, 이 머두셀라가 이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거의 1000년을 사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두셀라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줄을 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려고 우리가 이제 앞에 계보를 쭉 살펴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이 셋 계열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노아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 셋 계열을 통해서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가보면요, 이 노아 어르신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녀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3명밖에 안 낳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만 낳았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부분이 참 구약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인데요. 난제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구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딱 그 한 구절만 등장하고 더 이상 소스나 자료가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을 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제는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나 베르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도 이제 절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난제는 난제로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를 풀 때는 반드시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단으로 지정된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사람이 성관계에서 태어난 족속들이 이 거인 족속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창조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 그렇게 관계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사탄이 어떤 것을 시도하느냐면요, 사람과 그리고 영계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들인데,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이 천사와 사람이 성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어떤 특수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인데요. 이 음모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자신들이 그러한 특수 계층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은 중통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유럽계 유대인들입니다. 유럽계 유대인들. 오늘날 이 전 세계 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이 가짜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아슈케나즈, 이제 백인 계열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혈통상 너희 평민인 인간들과 우리는 다른 혈통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천사의 혈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결국 그들은 나머지 99%의 그 하층민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극화다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제 그런 음모론에 휩쓸려서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 천사와 사람이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온갖 학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로 보시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로, 거기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라멕이 타락해서 두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서 얼마나 이제 사람이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지요. 이제 힘 좀 있다는 그 남자들이요, 닥치는 대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다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렇게 이제 성윤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이후부터 모든 윤리에 기초를 할 수 있는 이 성윤리가 삽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줄을 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들이 유교의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존재인 사람이 이 성적 욕망만 가득한
동물적 존재로 타락했다는 것이 바로 이 핵심 구절,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뭐 더 이상 이제 오래 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래 살면 죄만 더 많이 지으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제 수명을 단축시켜서 그 수명을 120년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거인족이 아니었나 이 정도까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느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참 치안과 질서가 이제 잘 유지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치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평화를 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거인족들이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그 거인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족들이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탁 치는 대로 여성들을,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성적으로 타락해서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더 급격하게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이제 거인족이 나오냐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 네피림이 바로 거인족입니다. 자, 그래서 거인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의 이 가나안 7족속을 보면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도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요, 분명히 거인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를 공부해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거인족이 있었다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동영상은 지금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동영상도 이제 홈페이지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족에 대한 동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도 이제 그 거인족이 있었다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림이라든지 이제 기록물들을 보면요, 어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자를 마치 고양이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마치 고양이처럼 보이는 것은 왕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창세기 6장에 보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거인족이 아닌가. 그리고 6장 4절에서도 거인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그 골리앗 역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 중에 거인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바사낭 옥 역시도 거인족이었습니다. 바사낭 옥이 사용했던 철 침상이 가로가 3m, 세로가 1.8m. 세로가 4m, 가로가 1.8m. 그래서 이제 철로 된 큰 침상을 사용한 것을 봤을 때 이 바사낭 옥의 키가 최소한 한 3m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인족과 일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거인족과 일반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면서 살았느냐? 뭐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상당히 난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 인류의 평화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족도를 통해서 이 치안과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거인족들이 뭐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뭐 정확한 뭐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아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입니다. 땅 위에 살아난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고 마음 아프신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이고 또 질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매우 근심하시게 되시고, 자,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주사람교회 잘 개척했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이 주사람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서 변질되게 되고 이 시대 정신을 본받고 타락하게 되면요, 이 제약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람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기뻐하시면 영원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노아는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좋은 쪽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이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고 생과 야벳을 낳았는데요, 이 셈을 통해서 동양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함을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벳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래는 다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환경과 음식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우리 인간들의 DNA 안에 그러한 다양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시아로 간 사람들은 기온이 적절하기 때문에 항인종으로 된 것이고요, 아프리카는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흑인으로 된 것이고,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태양빛이 약하기 때문에 백인이 된 것이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타락하는 순서가 명확하죠. 먼저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포악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성격적으로 타락하니까요, 윤리의 기초인 이 성윤리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상당히 난폭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임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줄을 칩니다. 별표 대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사람과 생명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이후의 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도 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통째로 뒤엎어 버리십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이유가 인간의 성적 타락과 폭력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방주의 설계 비율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길이는 너비의 몇 배입니까? 6배. 길이는 높이 10배.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율인데요, 하나님께서 비율을 정확하게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노아가 이 비율에 맞추어서 방주를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PPT를 보시면 이 노아 방주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규빗을 보통 45.6cm로 보거든요. 하지만 이 노아의 1규빗은 더 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노아는 이때 우리보다 더 키가 컸기 때문에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발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니까 아마 노아의 규빗은 더 컸지 않았을까? 자, 다음 넘겨보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노아 길이가 한 138m라고 나왔지만요, 실제로 이제 노아 방주 길이가 한 200m가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축구장, 예, 보시면. 그래서 1규빗을 45.6cm로 계산해도요, 이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이제 방주, 그래서 이제 350, 30이라는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가지고요,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해사기술연구소에다가 이제 안전성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화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1992년도에 이제 안전성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30m 파고에도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형 제작 후에 이제 조성공학적 검증을 했는데 이제 빈틈없는 설계,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전성, 구조 안정성, 조성공학적으로 정말 완벽한 비율인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크기의 방주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생명체를 다 싣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PPT가 있나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100m짜리 철선으로 된 배를 처음 만든 것이요, 이제 1843년 그레이트 브리턴 호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에 그레이트 브리턴 호가 이제 철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최초의 100m가 넘는 거대 선박이 이제 1843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비율이요, 노아 방주의 비율과 아주 비슷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보십시오. 또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제 4,300년 전에 이미 이제 350, 30이라는 이 비율대로, 그래서 이제 길이는 너비의 6배가 되어야 하고 길이는 높이의 10배가 되어야 한다. 이 비율이요, 이미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 비율대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우리 인간들은 뭐 이제 겨우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에 이제 발견해서 1843년에 이제 그레이트 브리턴 호를 만들었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 미리 아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이제 이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줄을 칩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요,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안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진짜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예표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노아 방주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노아 같은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